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하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는지, 나의 하나님 이해는 나의 삶을 정의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다르게 정의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하느냐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나아가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또 우리 이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다른 교단의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하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전통적으로는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결이었던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각자가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그리스도라는 개념이 엉뚱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이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을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럼 누구의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맞는 거죠. 나는 틀리고 하나님이 맞으신 거예요.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맞는지 하나님이 맞는지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토론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도대체 나를 어떻게 구원한다는 것인가? 그 방법이나 견해에 따라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은 구원자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실제로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서 소망을 보았던 사람들, 로마 황제가 보여준 이 세상의 가치에 아멘하고 따랐던 사람들은요,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로마 황제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시대가 험할수록 사람들은 영웅을 구하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가 홍길동 같은 존재이든 이순신 장군 같은 존재이든 아니면 각시탈 같은 존재이든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는 부자가 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자로 여기고, 독재 속에서 목마를 때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보여주고 그 이상으로 꿈꾸게 하는 사람을 구원자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구원자가 아니라 내가 달라고 하는 구원자를 고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대가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런 모습으로 구원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는 한데 예수님에게 로마 황제라는 구원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세상에 충실하고 세상 방식에 충실하며 살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구원자가 로마 황제처럼 이 세상에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 황제는 철저히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서 높아지도록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왕을 구원자로 여긴 사람도 있습니다. 일제의 가치대로 친일을 했더니 자귀도 받고 권세도 누리며 잘 나갑니다. 일왕이 구원자가 확실하니까 그는 일왕에게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새로운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요, 또 세상이 말하지 않는 새로운 삶의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안다면 그는 더 이상 세상 가치에 충실하며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 나라 가치에 충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나의 삶을 정의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세상 가치에 충실하든 하나님 나라 가치에 충실하든 나의 삶을 정의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또 추구하는지를 보면 그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며 살고 계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예수님 앞을 막아선 베드로, 또 예수님을 윽박지르며 자기를 따르라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는 이 여정 가운데 이제 10장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덕목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이 제자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은 좀 모호한 표현입니다.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3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5절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죽으라는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죽으라고 하십니다. 왜요? 왜 죽으라고 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으라고 하십니까? 말씀에서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늘 가치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라는 것은요, 지금 당장 권총을 가져와라, 뭐 지금 당장 칼을 가져와라,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 인생의 과정이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죽음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 그 삶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라,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 가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 가치를 위해서 살라, 하늘 가치로 살라라는 것이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살면 구원하리라 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살면 그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어려운 일이죠.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일까요? 그것을 위해서 채찍과 당근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채찍의 말씀인데요.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는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구원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고 모른다고 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죠. 이게 채찍의 말씀 맞죠?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것은 내 목숨이 위태로운 간당간당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가 혹시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죽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 사는 것이 단지 벌 받을까 봐 무섭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당근과 같은 말씀도 주세요. 자,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도 있대요. 사실 이 말씀은 똑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기도 했던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너희들 죽기 전에, 어떤 사람 죽기 전에 임할 수도 있어라고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는데 저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말씀이에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종말이 임박했다고 했는데 자꾸 지연되는 상황에 답을 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래도 답을 해야 하는 마가의 입장으로 마가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이런 이 당시에 있었던 왜 이렇게 종말이 안 와요?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졌을 때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벌써 오셨어야 되는데 왜 아직 안 오셨어요? 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말씀 속에 담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의 입장에서 이 말씀은 이제 9장에서 펼쳐질 변화산 사건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봐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고 옷에서 광채가 나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 같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마가는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리 있는 설명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즉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 때, 내가 내 목숨을 내놓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맥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복음을 위해서 죽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볼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 살 때 우리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군가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첫 번째 덕목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것이냐, 아니면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건 세상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걷어찰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내 머리를 굴려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바른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나가시면서도 보시고 말씀들을 저에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예쁘게 돼 있네요, 예쁘게 됐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부러워하시겠죠? 아닌가요? 부러워할 만하지요. 부러워할 만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그래요. 저게 저렇게 있기 위해서는 제 피땀 눈물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또 십자가와 영광, 이런 신학적인 용어들을 우리가 간혹 듣기는 합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그죠?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 고난 없이 왕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부러울 만 하시지만 그거를 위해서 십자가 지실 각오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를 위해서 피땀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망각하고 외면하고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영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라고 하셨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나를 죽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면 세상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시죠.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죽일 수 없으니 우리는 자꾸 예수님만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옛 내가 전혀 원치 않을 상황이겠지만, 옛 나의 모습이라면 전혀 원치 않을 상황이겠지만, 새로운 나라고 한다면 감내하면서 짊어져야 할 인생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왜 내가 원치 않는 인생, 부담스러운 인생,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고 살 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딱 마치려고 하다가 여러분 마지막에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학회 사건을 계기로 그런 그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조선어학회가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사투리와 그 의미들, 그 단어들의 의미들을 수집하는 과정을 다룬 이야기인데요. 일제의 민족말살 정책에 따라서 한글을 연구하는 학자들, 조선어 학회 회원 등을 민족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이유로 1942년 10월부터 탄압하고 투옥한 사건, 이 조선어학회 사건이 배경입니다. 극 중에 김판수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유해진 배우가 했던 역할이죠. 이 김판수라는 사람은 옛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소매치기도 하는 등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새로운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조선어학회에서 일하게 된 것인데요. 길에서 그 어떤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에 들어섰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선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김판수가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가 조선어학회에서 보게 된 새로운 가치가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민족이니 우리말이니 전혀 관계없었고 그저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었지만 뜨거운 가슴이 그를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비록 일제의 총칼에 죽을 수도 있었지만 공청회를 열고 사전 편찬 작업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목숨을 걸었다는 것은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민족적 과제를 외면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살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죠. 목숨을 부지하며 아들과 딸과 살 수도 있었죠. 하지만 김판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김판수는 사전 편찬을 위해서 수많은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한 땀의 결실인 이 원고를 끝까지 지키다가 원고를 숨기고 결국 일제 총탄에 죽고 말았습니다. 김판수는 죽었지만 그들 중에 살아남은 몇몇은 광복을 맞았고
나중에 김판수가 숨겨놓은 원고가 발견이 되고 우리말 사전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김판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한참 후에야 전달하게 되는 편지에서 아들, 딸에게 자기가 이 일에 투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국 이것이 아들, 딸들에게 미안하지 않은 아빠가 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친일이 애국이라는 세상에서 자기가 민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자녀들도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상 가치로 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외면하면 복음이 나를 외면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 구원과 생명과 영광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에 섰다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김판수는 까막눈이었기 때문에 조선어학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잔심부름밖에 없었어요. 커다란 십자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십자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나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늘 가치를 추구하며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입술의 고백과는 달리 저의 삶이 주님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었고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앞세워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을 가로막고 주님더러 저희의 뜻을 따르라며 그렇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대로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기도 죽기도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